합시다. 할렐루야. 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되게 짧죠. 23절 29절 말씀이고 오늘은 128번째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난주에 우리 앞에 있었던 신명기 2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으로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그래서 오늘날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리로 적용이 안 돼요. 물론 그 지역은 진짜 2000년 동안 정말 항무지였죠.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도 주도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정치적으로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 땅은 어차피 주인이 없었어요. 항무지였어요. 남한 북이 살지 않던. 그래서 어쨌든 다 떠나서 그 땅의 주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근거는 간단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하나님은 창조주신가 아닌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에하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주의 주인이신가에 대한 이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절대자이신 것처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고백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의 그 기준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신명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 땅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라.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신명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지난주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핵심의 은혜의 복음이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의 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문을 지나서 우리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목적이고 십자가의 방향이죠. 그 지난주에는 그 땅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그 땅뿐 아니라 그 땅 위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 올로 말하면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땅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 땅을 걸어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 거니까. 이것이 지난주 포션의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잠깐 설명했던 그 세일,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예언의 핵심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예언자 그러는데 예언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트루킹이 김경수원을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 자기 예언자 행세하잖아요. 그건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잡신이죠. 그냥 무당이죠, 무당. 성경이 말한 예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반복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반복이에요. 이미 말하셨던 거, 이미 주님께서 보이셨던 거, 주님께서 이미 설명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테크닉적인 의미에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처럼 예언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할 뿐이지 그 예언의 핵심은 이미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재신술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그래서 세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의 주제, 세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새하늘, 새 땅, 세일을 행하리라. 이 모든 것의 핵심,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 그 땅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사느냐면, 가나안족, 여부족, 이런 가나안 7잡족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하는 목적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 또 그러셔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인 너희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면
추방하겠다. 그래서 이 새 일이라는 핵심의 이스라엘 회복의 이 주제의 그 내용은 뭐냐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부모이고, 누가 네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근데 그 일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인격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죠. 성령의 사람.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다. 이거 새 일이에요. 새 일.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주권과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그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 일을 행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세요. 이 주권적 의미에 있다 해서 오늘은 모세의 죽음, 모세가 왜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에 대한 리더십 이양하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더 찾아보죠. 여호수아 신명기 3장 표시해 놓고 여호수아 한 절만 찾아보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흐르는 전체적인 두 가지의 그 진술이 나와요.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토라에 대한 절대성, 기록된 토라에 대한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초청하시죠. 같이 하자. 내가 너를 거기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토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 이 절대적 기준. 두 번째가 그 땅에 그 나라가 토라의 기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너의 태도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인데 앞에 2절을 더 당겨보면 21절, 2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다시 3장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3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였다. 너는 주 우리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뭐야? 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네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여호수아 1장 읽은 거 정확하게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이라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살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옷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전으로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땅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이 이스라엘 회복과 연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두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거죠. 내 새끼를 위해서, 내 마누라를 위해서, 내 남편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거라면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남들 다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일이라면 그냥 동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이잖아요. 동물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느 고급 공무원처럼 개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입신 양명을 위해서 일확천금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명예를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 그거를 그냥 시간을 놓치는 거라고, 게으르다고 말하죠, 그거를. 그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취하라. 흘러가는 세월을 이걸 만들어라. 이것은 뭐냐면, 네가 관계된 네 삶의 모든 영역이 이스라엘화시켜라. 새 일을 행하게 하여라. 그러면 뭐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그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는 붙어야 돼요. 주님은 내 편 아니에요. 내가 주님 편 돼야 되죠. 두 번째 자세가 오늘 이런 본문에 좀 길게 나와 있어요.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토라에 대한 절대성. 이 사건. 우리는 알아요. 그 미리암, 이 바위가 처음에는 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 두 번째 바위가 목마르다 하니까 모세한테 가서 이제는 쳐라 그러고 말해라 그래요.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에 어차피 순종하는 거야. 조금 쳤다고 뭐 모세인가 하나님과 이거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그걸 불순종을 하기가 애매해요. 불순종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친 행위 자체는. 왜냐면 앞에서 치라 했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매일 만나고 매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사이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말 서로 오해가 없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가라 그러면 나는 그걸 온다고 이해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쳤기 때문에 단순히 불순종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일로 때문에 책망하시고 가나안 입성을 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명하라 했는데 쳤을 때 모세의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였어요. 이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모세는 자신들이 뭔가 일말일조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거였다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빠져 죽은 고라가 쳐서도 물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모세 속에 은연중에 뭐가 있어요? 나도. 그거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징계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하죠. 회개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저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놓으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보게 돼요. 모세가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충심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는데 안 받아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심각한 죄 범한 거 아니잖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친구라. 저와 나는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보는 자야. 앞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앞으로 모세 후에 모든 선지자는 모세가 기준이 될 거야.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은 모세의 기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인 이유는 모세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세가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성질 나니까 잠깐 성질 부려가지고 성질 좀 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최고의 소원을 좌절시켜버려요. 넌 그 땅에 못 들어가. 보기만 할 거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렇게 너무 매정하신 분이신가요? 그러다가 모세가 지옥 갔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모세는 전혀 천국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세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회개 기도를 거절하신 거에 대한 거의 하나님 의도가 있고 하나님 의중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기록된 토라의 절대성과 하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싸우실 거니까.
그러면 아까 첫 번째 21절, 22절에서 나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3절부터 29절까지는 두 번째 주제, 토라, 기록된 토라의 절대성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한 거예요. 왜? 간단하게 결론부터 내리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번복해버리면 하나님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야. 아,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셨는데 여기서 회개해버리니까 바꿔주네, 기준을?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웬만하면 야, 그래, 아까 내가 너는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네가 지금 그렇게까지 간청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신 근거가 자신의 거룩함이었어요.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이 거룩함의 속성은 굽히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한 자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모세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굽지 않아요.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굽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토라의 절대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랍비들이 해석한 걸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좀 길 것 같아서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랍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잠깐만요. 랍비들의 해석보다 오늘 시드로 기도 잠깐 살펴보면요. 샤하리트 기도, 즉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랍비들이 이런 모세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케다라는 창세기 22장 이삭의 결박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기도하는 표준 시드루 매일 샤하리트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을 억누르고 당신의 뜻을 따라 아들을 도살하고 했던 것처럼 당신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억제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동정심이 다른 성품들보다 더 강하여 우리를 당신의 기록된 법보다 더 관대하게 대해 주시기를. 당신의 위대한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진 분노를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도시와 당신의 땅과 당신이 유순어 주신 토지에서 돌려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이 매일 아침에 드리는 시드루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에는 전반적으로는 성경에 합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도 성경과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대인의 시드루 기도를 활용하고 잘 배워야 되겠지만 중간에 완전히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드루 기도인데 이런 내용을 제가 직역을 해가지고 좀 의미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억제하시기를. 자, 하나님 속에는요 동정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있으세요. 또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품이 있으세요. 분노하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세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시드루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당신의 긍휼하심이 당신의 동정심이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기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더 강하고 하나가 더 약하게 대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감동스럽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동정심이 긍휼하심이 당신의 다른 성품들보다 더 강하기를. 자, 아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의 요소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다른 속성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 불의와 죄와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둘은 하나예요. 거룩한.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거룩함을 근거로 모세는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울고 불고 회개한다고 용서해 줘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의 견해처럼 당신의 용서를 더 크게 보시고 모세의 눈물을 보시고 모세의 이 억울함을 보시고 후회와 회환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만하다면 아니야, 법대로 해야지, 내가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규칙대로 해야지 하고 오는 것을 요만하게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샤가리트 이 시도르 기도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토라 열정적이지만 결론에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을까? 결국은 중간중간에 틀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뭐죠?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를 당신의 기록된 토라보다 더 관대하게 대해 주시기를. 그것이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드리던 시드루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기도인 걸 이들은 몰랐던 거죠. 천하의 랍비들이. 그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울어. 진심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토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오늘날 여론에 가면 어떻게 되죠? 여론 정치가 뭐예요? 인기 영합하는 이 정치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판사나 미국의 판사나 세상의 법정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법이 엄격해도 결국은 사람 위에 법이 있지 않잖아요. 이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현대 시민들이고 이 법을 우리나라 헌법으로 받아들인 것도 살아있는 시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이라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딸이 아빠를 칼로 찌겨서 아버지를 존속 살해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존속 살해 보면 사형이라고 성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더군다나 존속 살해한 살해 보면 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는 사형이라고 하고 싶은데 막 광화문에서 10만 명, 100만 명 기다가 데모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정폭력범이었던 거야. 눈만 뜨면 엄마를, 자기 동생을, 자기를 막 눈만 뜨면 그냥 온몸에 표명이 들어 죽을 방법 패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랬던 거. 30년을. 그러니까 얘가 참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를 그렇게 살해한 거야. 정상 참작이 되죠. 그래서 시민들 여론이 어떻게 돼요? 와, 법은 그렇지만 법 정신은 결국 시민이 또 그 법을 세운 것이 시민 아닙니까? 국민이 법을 세웠으니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닙니까? 막 데모를 하잖아.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해요? 사형 못 시켜요. 그거는 세상 법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정과 세상 법정은 다른 거죠. 그 세상 법정은 그렇게 해야만 해요. 대한민국 헌법을 누가 세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웠잖아. 국민이 바꾸라면 바꿔야지. 판사도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이거 판사 입장은 기록된 대한민국 헌법과 이 국민 정서 사이에 공리를 세워야 되는 게 판사가 해야 될 일이죠. 무작정 또 여론이 그렇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영원하세요. 완전하세요. 실수하지 않은 분이세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그분이 세운 법이에요. 그분이 세운 법을 기록한 게 토라예요. 리튼 토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형편이 어떠하던 그 기록된 토라보다 더 공의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랍비들은 반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를 당신의 기록하신 법보다 더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이것은 반토라, 비토라, 비성경적이 되죠.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법정에 선 거예요. 주님, 1심에서 제가 그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2심에 한 고등법을 항고한 거예요. 항소해서 하나님 한 번만 고려해 주십시오. 정상이 분명히 참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못나서 부족해서 그랬지만 제가 제 잘못을 아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지도 않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하루만이라도 밟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안 돼. 왜? 1심에서 내렸던 하나님의 법은 당신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했어요. 즉 리튼 토라예요. 기록된 토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다시 재조정할 수 없는, 재구할 수 없는 사항인 거예요. 자, 오늘 이 3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 기록된 토라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내리죠. 두 주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대신 내가 너를 싸워주리라. 두 번째. 근데 그 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그 태도는 뭐냐면 기록된 토라의 절대성이에요. 기록된 토라의 기준, 절대적 기준 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간단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려서 야고보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의역을 해보면 한강이 흘러가요. 이번에 이제 그날 바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제가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본다 하면서 다음 주에 혼자로 가서 봐야 되겠어요. 그날 바다, 그러면서 그 부제가 뭐냐면 바다는 알고 있다. 세월호가 넘어졌는데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음모설이라고 외도되었던 것들도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서 특조위에서 다시 재소서하겠다. 외력에 의한 침몰설. 그러면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앵커, 닷을 내려서 했던 것. 만약에 외력에 의해서 침몰했다면 누구처럼 잠수함 충돌설, 혹은 좌초설, 혹은 정말로 앵커를 내려가지고 앵커 걸리게 했다면 왜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사고인가, 고의 침몰인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음모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특조위에서 이제는 정식으로 조사하겠다라는 거. 받아들이겠다, 정설로.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보겠다라는 거죠. 바다는 알고 있다. 뭔 말 하다가. 자, 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요. 이 강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에요. 섭리의 강이에요. 토라의 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강이에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섭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의인이 왕이 되든 악인이 왕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하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아끼라 이 말은 가서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관조하고 사이드에 떨어져서 아웃사이더로 살지 말고 이 역사 안에 들어가라. 가서 한 바가지 물을 퍼서 써라. 마시든지 목욕하든지 네가 활용해라. 이게 뭐요? 때를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이 강은 토라의 강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강은 토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이 거룩함의 강은 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의 개개인과 이웃과 삶과 가정과 사업과 개개인의 삶에, 결혼 전에 혼자 살 때의 삶과 결혼 후에 같이 살 때의 삶에 도덕이 흐르고 있어요. 이 흐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월을 아낀다. 이것을 이스라엘화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되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이게 분별력이에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이 돈을 벌어서 여기 이런 소비를 하고 이 사람을 만나 이런 대화를 하고 내가 결혼했는데 이런 아이가 태어났고 이런 아이를 이런 학원에 보내고 이 아이에 이런 달란트가 있는 걸 보고 이런 걸 도와주고 얘가 이런 대학과 이런 학과를 선택하고 이 모든 것들에 새 일과 관계되어 있는지 그것을 새 일, 이스라엘 회복되고 있는 그 일과 관계하는 것이 관계시키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지혜자라고 말하죠.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려워 말아라. 담대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가 기록된 토라가 그 회복의 기준이다. 오늘날 이런 자를 찾으시죠. 아까 잠깐 나눠서 내가 노무현을 쓰리라. 지난 10년, 20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봅니다.
그가 정말 섬찟할 만큼 또 개인적으로 더군다나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당군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명박 대통령이 오전을 집권하고 유신의 공주가, 난 유신의 공주가 아닌 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 유신의 공주가 맞더라고요. 국정농단하고 국정교과서를 농단하고 이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도 결국은 이 나라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노면을 쓰리라.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72년 7차 남북 공동성명 때 김일성과 박정희가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 고급 회담을 해가지고 나온 결론은 북한은 북한식 독재, 남한은 남한식 독재로 고쳐가 시켜버린. 남북 관계는 항상 정치인들이 써먹었죠. 이용해 먹었죠. 악의적으로.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탄핵 직전까지 가 있는 인기 없는 대통령, 역사상 가장 역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인데 남북 회담은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들이.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화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노면을 쓰리라. 지지난해 겨울에 그 촛불 집회에 그 분위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막 두렵지 않으세요?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는데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거. 너무나 질서로.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손. 기존 교회에서는 그걸 막이라도만 내가 보기엔 하나님 아신 건데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 흐름들을 보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전체 흐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요소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이 대화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있었던 지난 일주일, 몇 달, 몇 년간을 돌아보셔서 그 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발견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취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모든 먹는 거, 모든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길 가는 거, 심지어 지나가다 쭈쭈바 하나 사 먹는 것도 이스라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새 일을 행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담대한 것과 하나님의 토라가 절대 기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시드루를 제대로 바꿔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 티메고 목사님이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직역을 했는데 의미가 잘 어렵긴 하던데 읽어볼게요. 우주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당신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한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당신은 우리를 대신하신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신 메시아의 이루신 일들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시오. 그의 희생이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친절하심과 긍휼,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도시, 당신의 땅과 당신의 유업비에 부으신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알려진 당신의 위대하신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수단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라는 말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값싼 은혜라고 하죠. 값싼 은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아까 기록된 토라의 절대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록된 토라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절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값싼 복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삶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내 삶의 내 삶에 녹아있는 이스라엘들을 발견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고 또 절대적인 토라의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복음들을 값싸게 만들어 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나는 비록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지난주에 우리 그 조족 대위, 뭐 개인적인 그 양반의 감정이 있겠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 국정농단 세력을 옹호하고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현역 군인이. 이건 징역감이죠. 그런데 미국을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펑펑 쏟았겠죠. 하나님 사랑이 닿았겠죠. 울었겠죠. 주변에서 예언을 해줘요. 예언적 위로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한 말에 조역대는 엉엉 울었다 그러죠. 은혜 받았지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들어와야 되죠. 검찰을 찾아가야죠. 나를 잡아 넣으세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 국정감사 끝나고 국정위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고발해야 될 대상자가 없으니까, 아니, 고발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위헌이 아닙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말했는데 지난주에 법에서 말했어요. 아니야, 잡아 넣을 근거가 생겼다고.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청와대 근무할 만한 최고 엘리트 육군 대위가, 간호대위가, 미국에 유학까지 갈 만한 엘리트 대위가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용서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영화 밀항에서처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그렇게 공금을 횡령하고 간첩 잡아라 준 돈으로 지 마누라 백 사줬다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의혹받고 있는 장로님이 너무 찝찝하니까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 여동생하고 그 광진구에서 아파트에 모였다 그러죠. 권사랑, 장로랑, 안주집사랑, 현직 전도사가 모여가지고 기도했다 그러죠. 우리 이시영이 조카 집 사주는데 그거 국정원도 써서 막 뇌물 받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었대죠. 2박 3일인가 뭐 2시간인가 기도했대죠. 엉엉 울었대죠. 은혜 받았대죠. 그럼 또 그랬대죠.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마리아 방구야.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는데 누가 용서해? 세금 낸 국민이 용서 안 하는데 누가 용서해? 왜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요. 극단적인 예지만 옛날에 동작대교에서 인천에 살던 30대 아버지가 5살, 8살짜리 아이 수면제를 먹여서 물에 빠뜨려 던져서 죽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생방송에서 기자가 물어봐요. 왜 살해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쟤들은 천국 갔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죽여도 됩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회개기도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방송에서 타버렸어요, 그대로. 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식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용서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값싼 복음만 시켜버린. 이런 괴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괴물이 통치하던 시대에, 괴물 같은 교회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괴물로 살아왔던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포토 앞에 서서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스라엘화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길 가다가 침을 뱉어도 그건 이스라엘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물 같은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 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에 대한 절대적인 붙잡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그 말씀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의 새 일이 계속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